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족한 나지만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야 돼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담대해지려면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흥운동의 진원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이 셀토스 주일 부흥성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때마다 마음에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될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믿고 받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곳에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 진원지가 돼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보통 교회의 모임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모임은 세계 부흥을 위한 진원지로서의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 LA 홀리 할렐루야 성에 참석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윤학기 목사님이 오셔서 LA 지방 집회를 총단했어요. 그래서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교회는 네 종류의 M이 있다네요. M.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냐? 뮤지엄,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다. 두 번째, 메이터넌스, 그저 유지하기 급급한 교회가 있다. 세 번째, 미니스트리, 그것은 사람들 목회하기에 바쁜 교회가 있다. 네 번째, 미션, 선교하는 교회가 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만, 가장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선교하는 교회다. 세계는 우리의 교회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우리의 작은 무리지만은 세계 복음화의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그거 외에 지금 다른 사명이 없어요. 뭐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한다든지 미니스트리 한다든지,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모든 모임들을 보면 친교를 위한 모임도 있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한 모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비록 작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한국 예비역 군인 남서구지에 신년 예배가 있고 회장 이침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그 모임에 이야기하기를, 이 모임은 우리 군인들, 재향군인들, 제대하신 분들이 그저 친목을 위한 모임이 되지 말고 영적인 큰 군대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이
부흥 운동의 신원지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시간에도 하나님은 2024년도에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서 강하게. 할렐루야. 이것은 한 번 구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왜냐?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한 조금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줄어들어 버리면 어느 틈에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해요. 참 마귀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걸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고 좀 느긋해지면 어느 틈엔가 와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한 세상적인 마음, 이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사적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결사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저 뜨거워지지 않아도 괜찮고 적당히 하면 되겠다. 그러지만 마귀는 잘 알아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삼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신경질도 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귀가 하는지 우리에게 딱 들어와갖고 그 마음을 부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뜨거워지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괜히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렇다. 그러므로 주여, 틈나는 대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은사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이 그러죠. 저 말씀 들을 때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탁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방언 통역하는 그 은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말씀 들을 때 이 은사들이 나타나요. 은사들이 계속 사모하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들어오고 능력이 되고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 직분들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목사와 또는 선교사와 또는 가르치는 자와 이런 집사와 권사, 이런 직분들을 주는 것 또한 은사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어진 기회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감당해야 할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장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빼고 가. 이분이 내년도에
회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안 한다면 뭐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분이 한국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에 좀 쉬러 왔는데 무슨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 나 못한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부르셔서 항상 부르는 거 아니야. 부를 때 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와. 내가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거야. 항상 부르는 게 아니야. 부를 때 가서 설교해. 근데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당신 항상 부르는 것 아니야. 부를 때 아멘하고 잘났든 못났든 믿음 갖고 가. 당신이 가고 싶어도 그때는 안 불러. 그래갖고 이분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 근데 이게 끝마치고 딱 봤는데 그 교회가 자기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옛날에 목회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고 찾았는데 아버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못 봤는데. 그래갖고 찾았어. 그래갖고 그때 감동이 된 게 뭐냐. 아, 항상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다. 하라고 할 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동안 안 하고 그랬던 분이 왜 할까 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할 때 항상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항상 일을 맡기는 게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말씀 전하고 나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사를 가하는 거예요. 자꾸 내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니라 몰라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내가 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시켜줄 때가 와요. 하려고 해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내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 은사를 활용해서 어느 때든지 간에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서 강하게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같이 동참한 것을 감사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동참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복음운동에 진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모이게 하셨다. 할렐루야. 또한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또한 복음을 위한 사람은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복음을 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날 그 목사님이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요지를 떼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할 때 복음을 믿읍시다. 두 번째, 복음대로 삽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합시다. 네 번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2024년도에 과거보다 더 열심으로 가속을 내서 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라. 힘들고 어렵고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희생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으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택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모세가 행한 거 보니까 대단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도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지도력 보면 여호수아가 옆에서 그런 모세가 했던 것을 보니까 자기는 그 밑바닥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얼마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체가 없고 모세 같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지도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의 지도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면 작고 그리고 별볼이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만을 하고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혹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그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많은 군대가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하늘 기본을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는, 어떤 자가 강하고 담대한 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담대한 자예요.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절대적인 믿음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고 내 병이 금방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꼭 병이 나야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병이 안 나도 난 담대해. 왜? 우리 인생은 욕심이 늙으면 병 들고 그리고 죽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병 낫다 하더라도 또 얼마 있으면 죽게 돼. 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내리시오. 내가 생각하기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내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어.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서 강하게, 전 세계는 나의 경우다 부흥동의 진원지가 되기 위하여 주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려면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부르셨다. 이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한 마음,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맞아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러나 여호와가 부르셨다. 내가 말 못한다고 모세가 얘기할 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므로 피가 말을 주겠다. 능력 주겠다. 너에게 지팡이를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담대해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족한 나지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느냐? 너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너같이 말질 수 없는 사람이, 너같이 그런 역사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 지금까지 해본 것 봐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느냐? 우리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셨다.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 부도원에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12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3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1시간 전에 부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을 줄 때는 똑같이 상을 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남은 시간이 1시간뿐이 되지 않지만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모들의 진원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도 하나님이 이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모세에게 얘기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가서 정복하라.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네가 나가서 싸우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네가 나가서 싸우면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어둠의 세력들을 꺾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 안에는 더럽고 우리 가족 가운데는 더럽고 추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환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상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죽음에서부터 해방되며 어둠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깃발을 꽂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명이 아니라 주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세계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다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 다하여 우리의 맡겨진 일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딴 데 신경 쓸 게 없어요. 딴 데 우리의 관심 그저 가질 이유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일, 이를 위하여 주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사명이면요 좀 다른 거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어도 우리가 그거에서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절대적인 사명 가지고 나감을 통하여 담대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대해지려면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담대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치우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조차도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했느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약해져 버리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부름,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흥운동의 진원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서 강하게 전 세계는 나의 교우다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부르심,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